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아멘.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 때로는 고해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인생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위태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출애굽 이후 40년간을 광야에서 배회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들려준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라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받을 은혜들을 생각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광야 길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날들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뇌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뇌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은 자기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가 시작되는 북쪽으로 가서 지중해를 따라 계속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빠르면 일주일,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간 곳은 남쪽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 길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물을 발견하였지만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곳에 물을 달게 하여 주므로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율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행진하여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시 걸어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2달 15일이 걸렸습니다. 힘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여 죽게 한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하였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그들로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을 저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저들은 다시 행진하여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저들과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과 이스라엘이 지켜 살아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였습니다. 정탐을 마친 그들은 백성 앞에 대부분이 불신앙에 복을 하므로 백성의 마음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은 울며 탄식하며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한 이들의 죄를 물어서 출애굽 1세대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날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고라와 다란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지휘관 250명을 부추겨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저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이들을 그들의 가족과 함께 죽였습니다. 또 그 합세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회막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회막 앞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들이 죽은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14,700명이라는 사람들은 연병으로 일시에 죽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각의 이름을 기록해서 회막 안에 두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셨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저들 앞에 증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이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광야길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이 기적이죠. 홍해 도하가 기적입니다. 마라의 땀물이 기적입니다. 엘리메스의 휴식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머리바의 생수가 기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기적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적입니다. 참으로 저들 앞에 하나님은 광야의 삶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었습니다. 만나는 그들의 조상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 못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건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고 순종과 믿음의 기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주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마음에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라는 단어는 알다 또는 이해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절에서는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었음을 저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수단인 동시에 아들 징계하시는 아버지처럼 저들을 아들로 받아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던 일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내왔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생명을 누리며 번성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살고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 생명을 가지다, 생명을 유지하다, 질병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다, 소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번성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바라는 단어는 많아지다, 커지다, 증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때는 살아남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질병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는 생명과 번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일반 은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들로 인해서 감사 찬송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송하리라고 번역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또는 축복하다 또는 감사하며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인 구원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장소였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태함과 위험이 있는 장소인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특별 은총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과 현재 누리고 있는 은총뿐 아니라 미래에 받을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시내와 부천과 샘이 마르지 않는 땅, 먹을 것이 풍부한 땅, 부족함이 없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을 품고 있고 산에서는 각종 광물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게 될 땅은 곡식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옥토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죠. 그러나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미래에 이르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김희아 집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KBS 여유만만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였고 KBS 백도시에 출연하여 자기를 소개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현재는 감사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왼쪽 얼굴은 보라색의 큰 점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볼은 상악동 암으로 암 치료를 통해서 부풀어 올라 있고 안면장애 상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큰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괴물 또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생존율 10%밖에 안 된다는 상악동 암으로 얼굴의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피부 이식을 통해서 얼굴 형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얼굴 봤나? 얼굴이 왜 저래? 하면서 수군거릴 때 그들은 내 얼굴만 보았지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3살 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후원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녀에게는 한 명의 후원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한 명의 후원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0살 때 미국인 짐 위건 목사님이 그녀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짐 목사님은 희아야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1 때 만난 선생님은 친구들로부터 괴물 취급을 당하고 있던 그녀를 향하여 희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또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선생님들 덕분에 친구들도 그녀를 향하여 희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희아라고 불러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얼굴에 붉은 큰 점이 있고 상암동 암으로 투병하던 그녀를 사랑해주며 지켜준 지금의 남편. 살면서 아픈 거 어떡하노?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면서 결혼 승낙을 해주신 시아버지. 왼쪽 얼굴에 보라색 점이 있고 안면장애 상급이지만은 늘 긍정적인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두 딸.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그녀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어린이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10살 때 후원자가 되어준 짐 위건 목사님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나는 짐 위건으로 인하여 감사를 알았고 오늘의 감사와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녀는 수많은 편견과 원망을 감사로 승화시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감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누릴 것도 없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저들에게 물 주셨고 안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회막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이 지켜 살아야 할 율법도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빈번했지만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뇌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에 이처럼 저들에게 이복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 미래에 이르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이르게 될 이스라엘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심지어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맞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도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저들에게 지난 날들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베풀어 주실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일입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던 일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당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저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 모든 헌신을 기쁘게 열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